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오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창세기부터 쭉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는 중에 지금은 우리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중에 그 첫 번째 왕, 그 사울 왕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꽤 여러 명의 그 왕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왕들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많은 내용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즉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또는 마귀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기록합니다. 그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사도 이야기까지 수많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뭐 천태만상의 사람이지만은 크게 5가지의 사람이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은 그 처음보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데려가면요 제일 먼저 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으로 마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귀신으로 마치는, 방은 귀신에게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한 30번 정도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그 방 안에 넘어가. 방 안에. 목사인데. 신학을 하기 전 총각 시절부터 여기 와가지고 목사가 된 이후까지야 한 여기 30번 정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끝내 그 방 안에 넘어가고 말더라고. 그리고 끝이 안 좋은 거야. 사울 왕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그 이스라엘 왕들 뭐 대부분이 끝이 안 좋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막 1000번제를 드리고 이래 하더니 나중에 뭐 1000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만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 대통령을 한 사람들을 보면 뭐 대부분 또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서양 속담인데 참 끝이 좋아야 돼. 그 반면에 처음에는 잘못됐지만은 끝에 가서 회개하고 나중에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끝이 좋은 사람.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예? 글쎄, 바울은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좋았지. 뭐, 어디 중간에 잠깐 오해해가지고 예수 민사를 잡아 죽이고 뭐 어쩌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뭐 대체로 좋은 사람이야.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도중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이탈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혼쭐나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 사도 봐요. 주를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끝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 야곱은 처음에 잘못됐는데 130년이나 지나서야 끝에 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끝이 그래도 좋아진 사람이 야곱 같은 거. 요셉 같은 사람은 처음에 젊은 날에 참 잘못돼가지고 불행하게 됐지만은 끝이 좋잖아요. 또.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삭 같은 분 변함없이 제일 좋은 신앙이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기복이 없이 꾸준히 바르게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됐지.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못됐어요. 끝까지 못됐어. 그럼 이제 네 가지가 다 나왔죠. 처음에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잘못됐지만 끝에 좋은 사람. 변함없이 좋은 사람. 어려서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그 다섯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러다 이제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덕이 죽꿀듯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참 그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한 서너 사람은 그런 사람 봤는데, 좋았다, 나빴다, 그래. 계속 반복을 해. 흔들만들하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친구 와가지고, 매주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오늘 우리 같이 놀러 가세요. 그럼 가세요. 또 가, 또. 그리고 한참 또 교회 안 나와. 또 신방 가면, 예, 하고 또 나와요. 그것도 얼마 전 또 안 나와. 그리고는 끝내 안 오고 말았는데, 도대체가 줏대머리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흐느적거리면서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면은, 처음에 참 겸손했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이리 할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앞에도 이제 월권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 눈에 났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 상서 15장인데 잘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줄을 끊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말인즉 누가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사울 왕에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게 얼마 전의 일이냐 하면요, 400년 전의 일이야. 출애굽이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그 피곤한 사람 여행 중에 애굽에서 쫓겨나온 이 사람들이 여행 중에 피곤한데 떡과 물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게 마땅할 텐데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이렇게 붙들어 이래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 이기고 이게 팔에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했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나님이 추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400년 전 것도 낱낱이 다 기억해. 400년이 문제가 아니라 4000년 지나가도 하나님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를 그저 지목해 두었다가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400년 전이니까 이제 지나가서 괜찮겠지.
사람 볼 때는 뭐, 아이고, 뭐, 400년 지나가는 건 뭐 잊어버리겠지. 그거는 사람 세계야. 하나님은 400년 아니라 4000년 지나가도 결코 잊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그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에서의 손자인데 그 후손들이 쭉 하는 걸 보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그 할 때는 이제 단번에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 여자,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뭐 길지도 않고 간단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가는데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해 보니까 보병만 해도 2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1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조금 작게 모인 것 같아요. 아니 유다 지파가 그 막강한 지파인데 이 사울 왕이 소집을 했는데 전체가 20만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1만 명밖에 안 모였다. 일부러 특히 기록을 따로 해놨는데 왜 이 유다 지파가 작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은 없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해가지고 사울이 겐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 땅에 섞여 살고 있었는데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소속되었던 그 족속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길 안내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 겐 족속은 따로 나와 피해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합니다. 그래서 겐 사람이 아말렉 중에서 떠났습니다. 실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 땅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그저 급이 낮은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높고 낮은 거 좋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는 사울 왕이 출정할 때는 뭐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 받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라. 유튜브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리 유명한 분은 아니라도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분인데 조정민 목사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40세인가 뭐 이렇게 늦게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5번을 딱 읽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5번 딱 읽고 교회가 하는 걸 이래 보니까 목사들이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 그냥 나는 그 안에 내용은 안 들어봤어. 그 제목만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 5번을 읽고 나서 보니까
목사들 중에 가짜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 나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그대로 나가지. 왜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 신약 갔다 구약 했다가 아니 그 출발했으면 끝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에 출발하면 부산진역, 계급역, 물금역 해가지고 삼랑진으로 해서 동대구로 해가지고 계속 서울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서 그 뒤에 얼핏 듣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뭐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설교 준비한다고 뭐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왜 성령이 저렇게 인도할까? 제일 먼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설교를 일관성 없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책 갔다 저 책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가 한 개도 끝을 안 내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는데 1과부터 24과까지 나가야지 1과 했다가 7과 했다가 5과 했다가 8과 했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그럼 돌이 날아오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그거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막 그래 하는가 보다. 뭐 내가 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저분들이야 뭐 그 어려서부터 믿었고 신학을 했고 하는데 뭐 내가 누구가 내 감히 비평하리요 하고 이제 나도 처음에 이제 뭐 선배들 한테 따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나도 그 비슷하게 해봤죠. 뭐 선배들 하는 대로. 한 20년간 따라 해보다가 아니야. 그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천에서 5년 그리고 여기에 원지 와서 14년 그러면 19년이죠. 그리고 이 밀양 가가지고 20년 정도는 선배들 한 대로 해봤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뭐 교회력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 뭐 그러다 아니야. 그래서 딱 내려놓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내가 교회 앞에 선포를 했죠. 밀양 무안교회 갔을 때. 그때 내 나이가 50살 좀 됐을 때입니다. 29인가 이렇게 29인가요? 77년, 뭐 30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30살 좀 될 때 제가 전도사로 나섰는데 50살 좀 됐을 때부터 나 설교 이래 안 한다. 그래서 교회 앞에 역사가 100년 된 교회야. 내가 가보니까 목회자가 역사가 100년 된 교회인데 목회자가 33대째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가 와서 3년 전후 3년 전후 있다가 다 떠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0년 됐는데 30 몇 명이 교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리고 오래된 교회에 목사들을 많이 겪어봤지. 별의별 목사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만큼 되니까 여간 이상해도 뭐 별별 목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목사로 태어나가지고,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은,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한번 설교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절도 안 빼고 한번 설교해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요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니까 성도들의 눈치가 한 20년 목회하고 나니까 남은 건 눈치밖에 없어가지고 눈치가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하려면 빨리 하지 그래. 자기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신약 갔다 구약 이거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꾸 세월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야기했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참 재미없는 그런 본문, 그런 부분도 있다. 네. 족보만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딱딱한 율법만 있는 것도 있고, 괜찮겠냐고. 나는 괜찮겠는데, 듣는 여러분이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장로님들도, 나보다, 한 분 장로가 나하고 동갑이고 나머지는 다 장로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설교를 끝냈어요. 끝내고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나훔서까지 진도가 나가고 그리고는 그 교회를 사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빼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그래 빠르게 전하는 거죠. 그 조정민 목사 말대로 성경을 제가 봐도 성경을 통독을 여러 번 벌써 한 40번 벌써 했거든 그 당시에. 여기 이 원지 있을 때에 40번 정도 이미 성경 강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지 일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면은 말씀을 위탁받았으면 말씀 전하는 자가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되고 비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대로 전해야지요. 오해가 안 되게 전해야지요. 그래서 여기 사울 왕도 말씀을 들을 때 성실하게 들어야 돼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잖아요. 사람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날 텐데 솔로몬이 너무 왕이 돼가지고 한 30살쯤 될 때 왕이 됐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막 소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볼 때 알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는지. 그래 내가 무엇을 네게 줄고 너는 구하라. 고 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원어에 보면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레브 샤마로 되어 있어요. 레브는 마음이야, 마음. 샤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 듣는 마음, 잘 듣는, 상대방의 말을 잘 달게 듣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한 자세.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들을 귀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잘 듣는 은사가 있어야 돼.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듣는 은사,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도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더 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10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 하는 꼴을 딱 보더니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거 줄을 거 봐요.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후회합니다.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어. 하는 인간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못 봐주겠어. 그래서 후회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감정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것도 봐요. 지금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꽤 막강한 그런 그 군대를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아각 왕을 잡고 했는데 자기 딴에 막 그게 너무 또 우쭐했던가 봐.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공덕비를 세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냐면 이승만이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역사를 가끔 제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 영화도 뭐 정말 볼만한 게 있으면 또 보지만은 대부분 제가 일반 영화 잘 안 봅니다. 실화로 된 영화만 좀 챙겨가지고 일부러라도 시간 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라도 실화로 된 역사적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보는 편인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112에서요. 채널 112 112번에서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8시 50분까지 2시간 정도를 하는데 드라마를 이상하게 이거는 어제 본 걸 오늘 한번 해주고 또 나가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안 보고 연이어서 딱 보려면 8시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하지 않고 이제 보는데, 그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세기는 무슨 세기냐 하면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 현재 터키가 1299년부터 1차 대전 말까지 약 700년 동안 페르시아부터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지중해 판도까지 몽땅 다 정복해 다스렸던 그런 위대한 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 술탄 슐레이만 대제야. 지금 현재 이스탄불을 옛날 콘스탄티노플인데 이걸 빼앗아 가지고 이스탄불을 만들어서 거기를 수도로 해가지고 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다 정복해 다스리는 굉장히 참 위대한 세계인데, 그때 거기에 파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대신 내지 총리급 정도 되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이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슐레이만이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술탄 슐레이만 하는 이 밑에 총리 대신 되는 그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참 젊어서 총명하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민첩하고 센스 있고 해가지고 그 슐레이만 대제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그 이브라임이라는 총리에게 줘가지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더니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근데 1인 지하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젊을 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되니까 1인 지하 이게 이제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인 지상이 돼야 되는데 1인 지하가 되니까 이거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동양에서 그 아시아라는 아자가 그게 무슨 아자인 거 아세요? 아시아 할 때 아자, 이게 가운데 십자가 들어있는 아자 있잖아. 아자. 그게 무슨 아자야? 네? 아시아 한자로 아시아 쓸 때 아자 있잖아요. 무슨 아자? 세상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버금 아자입니다. 버금이 뭐예요? 응? 둘째. 버금. 버금 후에는 뭐예요? 으뜸 버금 하는데 이 버금 아자, 이 버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버금은요, 요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거든요. 버금은. 그 버금은 항상 야곱 같은 짓을 합니다. 팥죽을 가지고라도 장자 명부를 살라 그래. 어떻게든지 그저 1등 요거 하나만 꺾으면 1등 되겠는데 하는 그 못된 정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 버금이 악바리가 돼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게 버금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자기 보좌를 황제 보좌처럼 만들었다가 또 그게 또 임금에게 귀에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자기 흉상을 탁 만들어 세웠다가 그것도 왕이 막 혼쭐이 나요. 그리고 자기 이 직함 앞에다가 왕족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술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또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오는 이게 안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이 우쭐거리는 이 교만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 버금 정신이 나와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있으면요, 거기서 만족하고 조금만 더 겸손하게 이렇게 했으면 참 훌륭한 재상이 될 텐데, 그걸 1인 지상, 만인 1인 지하, 만인 1인 지하,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하면 안 돼. 여기 사울 항해하는 거 보면 잘못된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못 행한 걸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야, 아직도.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걸 남겼죠. 예.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줄을 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향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끌고 오라 했습니까? 죽이라 했습니까? 죽이라는데 끌고 온 거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걸세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아요.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항상 더 두려워해야 돼. 그리 잊지 말아야 돼. 저는 가끔 여러분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요. 그래도 제가 성도들 비 맞추는 대로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분은 여러분도 내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비 맞추는 쪽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줄을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는 올무에 빠진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옷이 막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나오게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아각 왕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 죽여가지고 여인들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네 어미가 무자하게 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더 두려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 그 동기가 들을 때 세밀하게 듣고 행할 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애누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가서 사람들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결과가 비극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사울 왕이 뭐 결정적으로 사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16장에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6장, 17장 이 다윗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쭉 다윗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서 계시록까지가 요한계시록까지야. 요 역사서 중에서 잘 보실 것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보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잘한 것도 있어서 우리가 배우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보고 깨닫고 우리는 그들의 선배들의 잘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실하게 듣고 또 실천할 때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